구름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정이 넘쳐나시기를, 또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교계에서는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과연 온라인 예배도 참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옥신각신하며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죠. 공적 예배의 뜻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맞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정이 좀 다르죠? 학생들도 4월에 개학을 하는 초유일이 벌어지고요. 또 미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사상 초유 명령이 내려졌어요. 자택 대기령이 내려졌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라. 어쩔 수 없이 나가려면 다른 사람과 6피트, 한 2m 정도는 떨어져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인구 절반이 넘는 56%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세계는 지금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들이 주일에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TV나 또 스마트폰 앞에서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치장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하늘의 평강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나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향해 행진을 하게 돼요. 광야 여전 동안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인생 광야길을 안전하게 또 그렇게 보호받으며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존귀한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때때로 한계 상황, 그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실 때가 있어요.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죠, 그죠? 이제 막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름길 블레셋 길이 아니라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건 고생길이거든요, 왜 지름길을 놔두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홍해길로 가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애굽의 근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이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곳이 홍해 앞이에요. 그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옆에는 골짜기 산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선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에요. 이걸 믿어야,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나 한계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되고 복된 길로 인도했습니까? 다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정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홍해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서 기인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특별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예측도 못해요. 너무나 참혹하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자녀도 잃고 마지막 건강까지 치셔서 마치 폐인처럼 보여요. 이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그 입술로 그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봐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욥을요, 고난의 대명사 승리자로 일컬음 받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10수년, 그죠? 방랑의 생활을 보내게 돼요. 그중 절반은 광야에서 보냅니다. 아주 힘겨운 시간이었겠죠. 그럼에도 고난의 기간은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추종 세력을 얻게 되죠. 예,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앙망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시편이요, 다윗이 방랑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엔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요.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고난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난의 기간은요,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라는 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적 위기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 이 비밀을 한 바울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구원의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건 한량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잠시 가벼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몰아가셔도요, 사망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광과 복의 길이라는 걸 굳게 믿고요, 정말로 시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욕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요, 욕처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애매한 고난에 처하도록 남겨두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또 그 항상 선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집사님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덜 분주해지니까 평소 경건 생활에 많이 이렇게 쏟고 싶어도 쏟지 못했는데 바빠서 이번에는 이걸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 개인 경건 생활로 선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기도하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보다요, 더 열악한 상황으로 혹시 몰아가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굳게 믿고 내 영적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붙들고요, 항상 믿음을 의심치 않고 감사로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지금 홍해 건넌 거 도하 사건을요, 세례받았다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도 구원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네,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받은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신의 사도의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출입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면 징계와 저주가 임할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은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성방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고 예배 공동체가 돼요. 이제 그들이 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삶은요.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아가실지라도 그건 한 과정에 불과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구름 기둥,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구름 기둥을 말해요. 여러분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러니까 넓은 구름 기둥이에요.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비추는 광명한 빛이에요. 이것 때문에 밤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을 그죠? 또 견딜 수 있고 밤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 변화에도요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안전하게 광야를 행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도 받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면서 그렇게 광야 인생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내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지만 그런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험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견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는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우리가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잘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섭리 또 우리의 전지 보호하심만 믿을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밤낮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이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임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임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친히 나타내 보여줄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이걸 임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의 임재. 자 임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 40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백성과 함께합니다.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도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죠?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보세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추격하죠.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머물러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제 뒤에 광야에서 목말라 그죠? 또 때로는 굶주릴 때도 구름기둥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요 자연적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일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도 없습니다. 밤에 취해 떨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40년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여러분 나이가 헤어진 사람도 없어요. 이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여러분 이런 은혜는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구름기둥 성령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요. 우리 기도에 초자연적인 은혜로 항상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나요?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적이며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뒤에 이런 불신앙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광야 40년 방황을 하고요.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자, 애국 군대는요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병거를 600승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애국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다고 뒤에 말씀해요. 이런 거 보면 누가 안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전쟁 경험이 없어요. 목동 출신이고 우악지졸이에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에 막혀 있어요. 게다가요 노약자, 어린이, 여자들 데리고 가축 데리고 끌고 도망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 아브람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도 두려워해. 두려워 말라 계속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요. 두려움을 절대로 원망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불평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했지 않습니까? 재앙으로 애굽 모든 땅이 황폐화되는데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목숨을 보존했어요. 그걸 불과 얼마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망 대신 모세처럼 믿음으로 간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백성들은 두려움에 모세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바로 군대가 막강해서 기적을 벌취하면서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자기들을 온전히 구원할 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을 갖고요. 두려움을 뭘로 나타납니까?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풍랑 문제는요, 기도 제목이지 절대로 원망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 없어요.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 제목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가정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홍해 앞에처럼 한계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예방 정도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교기에서는 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신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불신자들은 막 환경 탓, 남 탓, 사람 탓 하면서 원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모세처럼 기도 제목으로만 살 수 있다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전하이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요, 모든 사고를 막아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항상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정말로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요.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계속 요청하면 부모는 때로는요, 이게 이제 싫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요청하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이 시대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언제나 모든 시련과 고난과 문제 앞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시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복된 기도자, 복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막측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완전하게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바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잊지 마세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갖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우리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련 앞에 세상과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게 해달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모든 하가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입성하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련 앞에 세상과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하여 주옵시고 한계 상황 속에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그 선하심을 바라보러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복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